자, 12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12절부터는 우리가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음행에, 그러니까 내가 자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음행의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근데 논리는 이런 논리예요. 어떤 논리냐면은 음식 갖고 논리를 펴니다. 음식 갖고 뭐냐면은 이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음식에 먹을 욕구가 있잖아요. 배가 음식을 욕구가, 배가 먹어줘 그러잖아요. 배가. 그러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어야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성적인 욕구도 원해 하니까 그걸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뭔 죄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네? 성욕이 뭐가 죄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음식이, 우리 배가 음식을 먹어줘 그러는데 당연히 성적인 욕구도 채워주는 것이, 그래서 당시에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는데 그 고린도의 신전에 1000명의 그 성창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매춘부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마다 나가서 세상에 가가지고 그 몸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채우는 것은 아무런 죄가 아니다는 것이 고린도의 지역에 파닥에 이미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혹받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 논리로 이제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게 되면 속아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먹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한 방을 때리는 것이 12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합당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합당하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음식을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제외하고는 어떤 음식을 다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가지만 모든 게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이것이 당시에 그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우상의 신전에 바쳐져서 나온 고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 고기 중에는. 그런데 이 고기를 먹는 문제가 이제 생길 거 아닙니까? 먹는 문제를 생기게 될 때 이 고기를 먹을 거냐 말 거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에 내가 모든 것이 가기 때문에 나는 시장에서 파는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말하기를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데요 라고 얘기하면은 먹지 않겠다 이렇게. 그리고 설령 내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인 줄 알고 새로운 신자가 내가 음식을 먹는 걸 보면 담대하게 우상 제물을 먹어서 결국에 망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차라리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 라고 얘기하므로 내게 모든 것이 자유지만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형제를 생각해서 어떤 것은 쓸 거고 안 쓸 거고, 이것은 적용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칙이 12절의 얘기고요. 13절을 보세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죠. 그렇죠? 배는 음식물을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저것들을 다, 이것은 배고요 저것들은 음식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들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속이는 사람이 어떻게 속이냐면은 몸에서 그 성적인 욕구가 있는데 음식이 배가 욕구가 있듯이 채워주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 말하기는, 이 몸은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전이기 때문에 성령께 드려야 될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지 너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쾌락의 수단으로 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 맨 뒤부터 20절 보세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이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너희 몸은 너희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성령이 전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 몸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냥 성적인 욕구는 절제하든지 피하든지 뭐 좌우지간 이렇게 해서 이것을 조절해야, 조절할 수 없다면 나중에 이제 7장에 들어가면은 결혼하라고요.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 이게 나와 있어요. 결혼하라. 네, 결혼하라.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음란의 죄를 범하면서도 합당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몸은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어떤 논리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자, 아까 배와 음식의 문제는 육체의 욕구의 문제인데 주님이 언제나 패해버린다 했잖아요. 그렇죠? 없애버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지는데 우리의 몸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전인격적인, 그러니까 내 몸이 영과 어떤 그 전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때에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것인가. 이 몸이 바뀌진 않아요. 이 몸은 흙이니까 흙에서 가지만은 이 몸이 어떻게 내가 쓰느냐에 따라서 이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처럼 만드는데, 이제 고린도 15장에 나옵니다. 내 몸이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으로 변할 거라는 거예요. 이 몸이. 그런데 그 몸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영광의 영광체가 다르게 될 것인데, 네 몸을 쾌락을 위해서 음란을 썼으면은 네가 과연 영광스럽게 되겠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려면 우리의 몸이 이미 값지고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성령께 드려야만이 그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하나님이 주를 부활시켰고요. 네, 부활시켰고 일으키셨고 또한 그가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결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는 것인데, 이 몸이 장차 우리가 부활할 것으로 바뀌는 기본적인 바탕을 이루게 되는데, 이 몸을 장녀와 합쳐가지고 더럽힌 것이 과연 영광스럽게 변하겠느냐? 그 멸해버린다. 16절 하반절, 둘이 한 육체가 되라.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놓고 하잖아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래서요, 주님과 내 영이 하나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은 장녀와 하나가 될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지도를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 안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음행을 피해야 될 이유는 뭐냐? 음행은 우리 몸 안에 죄를 범하기 때문에 전인격적인 피해를 줍니다. 제가 영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귀신들이 뱀으로 사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내려갑니다. 자식 손자로. 딴 사람이 들어가지는 많지 않아요. 그래도 들어가긴 들어갑니다만은 보통은 그 자식들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퍼센트를 보면 30%가 나와서 자기 후손에게 들어갑니다. 특히 많이 사랑했던 사람, 누가 돌아가셨는데요 슬피 우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 그 사람이 쏙쏙 들어갑니다. 그 귀신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을 놓고 사진 갖다 놓고요 맨날 막 울잖아요. 우울증 반드시 들어요. 귀신이 계속 돌아 버립니다. 계속 돌아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우울증 걸리는데, 이런 그 영적인 것들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보통은 다 자식 손자에게 내려갑니다. 1대 2대 3대 4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요. 그런데 그것 말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우자예요. 배우자. 아시겠죠? 가족 말고 가장 그러니까 배우자 속에 있는 영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계속 부부가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촉을 하는 거예요. 접촉할 때 들어옵니다.
접촉할 때. 왜냐하면은 이 귀신이라는 것이 우리 몸 안에도 있지만 몸 밖에도 있어요. 그래서 몸 밖에도 많이 있다. 세대 영이 있다고요. 이 영들이 서로 부부가 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누구를 안고 있냐가 중요한데 창녀를 안고 있어 봐요. 음행의 귀신이 쏙쏙쏙 들어가죠. 당연히. 우리가 이런 안고 있는 문제는 이제 그런 문제고, 안고 있는 문제도 있어요. 앉아 있는 문제도 있어요. 다방에 그런 몸 파는 이런 다방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 다방 소파에 앉아 있으면 소파에서요, 그 항문을 통해서요, 귀신이 쏙쏙 들어가요. 그 소파에 있는 귀신들이 붙어가지고, 음행의 귀신들이. 그래서 둘이 눈 맞아서 나가는 거예요. 어디 장소를 가느냐가 중요하다고요. 누구를 안고 있는, 그 장소도 문제지만, 장례식장에 가봐요. 중환자실에 가봐요. 쏙쏙 들어갑니다, 귀신이. 쏙쏙 들어가요. 무덤 앞에 절해봐요.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누구를 접촉하고 있느냐? 그래서 스스로 부부가 서로 같이 회개를 해야만이 서로 이 귀신을 안 넘겨주는 거지. 누구 하나는 회개를 하는데 안 하잖아요?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내게. 안 안을 수는 없잖아요. 부부가 안고 살 수는 없잖아요.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직계죠. 직계. 피를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요,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됐을 때에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기하고 몸을 합친다. 그럼 창기에 있는 그 더러운 영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영, 음란의 영,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영이 자기를 지배해버리면 움직이지를 어떻게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끌려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야, 너희들의 몸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성령이 전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전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기의 지체로 만들 것이며 성령의 집을 음행의 집으로, 음행의 영의 집으로 만들려고 하니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고린도서 3장 17절. 우리는 고린도서 3장 17절을 아주 그냥 가슴에 새겨야 돼요. 고린도서 3장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라. 그 성전은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해버린다, 죽여버리겠다, 딱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음행의 죄를 회개치 않으면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하게 사는데 음행의 죄를 이길 수 없다고 하면 결혼하라는 것이 이제 7장에 다음 주에 공부를 해야 돼요.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다음 주에 다 나와요.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제대로 못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혼이 엄청 많아요. 이혼이.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문제에 관하여서는 다음 주에 얘기를 하고, 오늘은 우리의 몸을 우리가 성령의 도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주어야 이것이 결국에 영광스럽게 나중에 부활체가 된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하면은 우리의 몸은 부활체 영광, 별의 영광은커녕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 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음행의 문제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세상의 송사의 문제와 걸쳐서 불의한 자의 문제, 그 다음에 자유가 마음대로 주어지지만 이것이 음행을 위하여서 죄를 지으라는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살라는 자유인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라는 자유인 것이지 죄를 마음껏 지으라는 자유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사신 거룩한 전이다 라고 말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두 사람 간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며, 또는 그때 우리가 의롭다고 계속 주장했다가는 불의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죄 지으라고 지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준 자유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원칙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원칙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칙, 예외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상황을 다 여기에 다 두드려 맞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원칙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십계명 같은 경우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나는 안 지켜도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관계없어. 이런 사람 있다고요. 지금 음행의 문제를 괜찮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그 괜찮대요. 괜찮대요. 또 반대 엉뚱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대요.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안 지켜야 되는지 잘 몰라. 주일을 지켜야 돼.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지? 다 성경이 나와 있거든요. 모르니까. 그러면은 성경대로 십계명이 폐지가 안 됐으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지. 안식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교 가보세요. 우리 일반 개신교보다가요 2배, 3배는 성경을 더 자세히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그거 가보세요. 2배, 3배는 더 자세히.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에. 정확히 안 가르쳐 줬어. 어떤 부분에. 여호와 증인이요. 지네들이 성경을 냈어요, 성경을 냈다고요. 얼마나 번역이 잘 된 줄 아세요? 직역했습니다. 헬라 히브리에서.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뒤집어 버려요. 딱 뒤집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요. 하여간 뭔가가 꾸미가 땡기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히 배워서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은혜스러운 설교 무슨 사람들이 막 반응해가지고 막 멋진 설교 이것만 지금 좋아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이런 설교는 안 들어. 불편하잖아. 이런 설교 들으면 좀 불편하잖아. 안 들어. 그러니까 뭐요?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혹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나의 삶에 문제가 연결됐다 할지라도 원칙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혼했으면 절대 재혼은 없다. 재혼은 가늠이다. 원칙은 그래요. 그러면 재혼이 허용이 안 되느냐? 그럼 재혼한 사람은 다 이혼해야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모든 것을 정병진 목사가 원칙을 얘기했다고 그냥 무짜지 딱 잘라버린 게 아니라고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원칙을 정확히 알고 우리는 원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는 예외적인 경우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모든 것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다른 문제라는 거 아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